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심령이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그 이름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위해 그 이름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에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 이름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에 다 찬양하네. 그 이름 2절입니다. 1절 한번 더 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위해 주님의 이름 견고한 성능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에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 이름 주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매일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청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끝나지 않는 바울의 전도행전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전도 사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라도 어버이 주일 설교를 기대하셨다면 좀 죄송하지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를 가려고 하면 그냥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요즘 현실이죠.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웨이팅이라고 하죠. 줄을 서서 기다려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맛집이라고 분위기가 좋다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줄을 서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하나 뭐 카페에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게 맞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줄을 서서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경험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먹는 것도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 줄 서는 거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적에게 먹는 것이라면 그렇게 줄 서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예약이 아니라 내 시간을 다 비워서 줄을 서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인생에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마치 맛집의 주인처럼 사람들에게 예약을 받아가면서 만남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격리됐던 그곳은 비록 감옥이었지만 세상으로 치면 대박집이 된 것입니다. 날짜를 미리 정해야지만이 만남을 갖고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즉 그 대박집의 메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을 찾아오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즉 구약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왕들 이야기를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킥,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익혀왔던 성경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표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바울이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왔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기록해 놓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있을 때 그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구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약에서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늘로 바로 직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가 예표한, 메시아를 예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만나의 덕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꺾어다가 파다가 먹을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 만나가 그들이 보는 눈앞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하루를 굶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그렇게 아침마다 거둬들였는데 너희는 나를 통해 생명의 떡인 나를 통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27편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아마 그때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 빛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모습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역사가 우리는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 정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완성될 수 없고 예수님의 내어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도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언변도 좋고 설득력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언급해드린 대학 시절 CCC 대표셨던 김중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백문일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답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하셨던 분이 김중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대학 시절에 김중구 목사님 살아계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침, 그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CCC 모임을 하면 지금은 몇천 명 모인 것도 막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김중구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시작하시면 한 10분 정도를 하십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을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먹고 자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자리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었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성 가운데 심령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대학생 때 그 자리를 경험해 보니까 이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감옥, 그 격리되었던 그 집은 아마 상상하건대 바울의 그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통해 끝없이 선포되는 그 외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은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스님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것을 자기는 안 비워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를 떠나게 됐죠. 구체적으로 이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 같으면 믿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았으면 믿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보다 800년을 먼저 살았던 이사야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라는 분은 어디서 출생하신 분입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을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질문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그러면 대뜸 유대인들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치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뛰어넘지 못하고 편견으로 뒤돌아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편견 없이 사심 없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어떤 예냐? 여러분도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많이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나 싫어서,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너무나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금요예배 때 요나서도 나누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를 떠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우여곡절 끝에 다시 요나는 니느웨 해변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렸죠. 어떻게 보면 선교사 아닙니까?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교사가 좀 제대로 안 됐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또 니느웨에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동안 다 돌아다녀야, 구석구석 돌아다녀야 다 돌 수 있는 곳이 니느웨 성이었는데
그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에 하루만 살짝 돌면서 열심히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망합니다. 나도 몰라.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나의 성의 없는 경고라고 했을까요? 그냥 넋두리 같은 혼잣말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앞에 토달지 않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엎드려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이런 귀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견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 느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불순정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칭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판 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겠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니느웨 백성들을 지금 옆에 서 있는 거 봐. 이들은 이 요나의 정말 형편없는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주의 교회가 있고 주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믿고 있으니 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웃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토를 달고 믿지 못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선포되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이곳에 올 수도 있고 뭐 대단한 정치가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박사가 올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걸 초월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견을 내려놓고, 나 박사인데 그 지식 내려놓고, 나 정치가인데 그 권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할 때 진정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이 없는 것과 생각이 없는 건 다른 것이지요.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역시도 헛수고된 일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베레아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자신의 삶,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받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간절하게 심고, 여러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간절하게 심었을 때 편견은 사라지고 자신의 아집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같은 복음을 막는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회자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정보를 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날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이 말씀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 하루만 이 말씀 그래 기억하자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받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되새겨 보고 나도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정된 상황,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100%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믿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았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까지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바뀌잖아요. 학습이라고 할까요? 경험을 통해서 좀 바뀌잖아요. 어릴 때 뜨거운 거 찬 거 모르는 아이가 촛불이라든가 그리고 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뜨거워, 차가워.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요. 또 좀 커가 되면 학습을 통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찾아와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좀 가려서 받을까? 저 사람은 딱 보기에도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얘기할까? 지금 느슨하게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은 뭔가 표정을 보니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 내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저 같으면 꾀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10년이 넘는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했을 것입니다. 사람 얼굴만 봐도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직접적일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은 이유가 너무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방법은 좀 유하게, 우회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비유적으로 하고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사람이라면 이런 두 가지 꾀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함이 없습니다.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중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자, 그런 유대인이 있나? 걸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이태 동안. 한글이라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2년 동안 그렇게 쉼없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똑같이 열정적으로, 표정이 좋든 안 좋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들 마음이 열렸든 안 열렸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교회에 나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접근해 볼까? 저렇게 접근해 볼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바울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눈으로 사람을 고르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평안과 복과 형통을 먼저 전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원색 복음, 색깔이 뚜렷한 색깔인 거예요. 섞어놓은 회색이나 그런 색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그림 없는 책 다 아시죠? 글 없는 책 다 아시죠? 그림 없는 책이 아니라 글 없는 책 아시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못 갑니다. 왜? 까만색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당신 안에 들어올 때 당신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얀색으로 바뀌고요, 그 하얀색 가진 마음을 가지고 초록색 믿음이 나무가 자라가듯 무럭무럭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색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정을 다해 지켜나갔던 바울을 로마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전도의 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끝났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비롯한 그의 목회 서신서를 보면, 그리고 교회 문서들을 보면 이 로마에서의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벗어난 후에 한 차례 더 바울은 광범위한 순회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행한 후에 다시 투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그리고 교회사에 능통했던 유세비우스는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로마에서 2년 동안의 그 연금 생활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AD 61년에서 63년까지 연금이 풀려난 후에는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세,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을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독교 문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67년 또는 68년경에 다시 로마에 투옥이 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격렬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에, 아니 그 복음에, 아니 그 진리에 미쳐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쫓아 그 흔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엇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찌합니까? 환경이 나를 어찌합니까?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멀쩡하게 자유로운 몸인데 얼마나 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CCC 그때 있었던 표어가 무엇입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말씀, 이 구호를 저는 30년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엄청나게 외쳤거든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계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준비할 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할지라도 주님 오신 날까지 준비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편견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가가기 원합니다.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10년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전도 행전이 그쳐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르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래가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렇게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원색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주의 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며 그 길을 아버지 넓혀가며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넘어집니다. 인간이기에 두려워합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곧 맞이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곧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듬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게 하며 각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연약함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 없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의 한켠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놓고 그것을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전하고 그 구세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에게를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가는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